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가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한국에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계시는 어느 목사님의 구호를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구호와 함께 늘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의 심각성을 가지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지 정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그분의 메시지가 성경의 핵심에 근거해 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고 말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릴 것입니다.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상상할 것입니다. 아니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으라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상상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모습과 성품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고 말하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지상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저 하늘 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이 단순히 2000년 전 과거에 갈릴리에 사시던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멀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미래에 만날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이 단순히 머릿속의 상상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한 훌륭한 인물의 정신과 업적을 기르는 어떤
낭만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손을 뻗어서 붙잡고 함께 동행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실제적인 현실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가르침입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 자신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동행하자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의 떠남으로 인한 제자들의 근심과 고통은 잠깐일 뿐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한 그 제자들의 근심과 고통은 잠깐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하고 또 난해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떠나가심이라는 배경에서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웠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점에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 연결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던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이제는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17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면서 성천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또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으로 인해 떠나가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럽겠지만 예수님이 위로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은 잠시 동안의 일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하는 말이 이 표현이 본문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는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조금 있으면 하는 표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이 시간은 아주 잠깐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부활과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영원히 떠나가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만 남아서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곧 그들에게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을 또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보신다는 의미인지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부활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겠지만 사흘간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다시 보게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서로 연결된 사건으로 잠시 그들을 떠나시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다 포함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존재 양식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에게 이 새로운 방식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분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고 임재하실 수 있고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존재 양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3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육체적인 몸으로는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 후에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도 거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내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하는 개념에 익숙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오순절 성령을 통해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영으로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과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또한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근심과 불안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이라는 새로운 존재 양식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완성된 구속 사역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 모든 열매를 가지고 성령을 통해 오순절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한국에서 부르던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가 생각이 났습니다. 덤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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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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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기럭 기럭이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최순애라는 분이 12살에 써서 1925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어린이라는 잡지에 동시 입선작으로 실렸다고 하고 그 후에 박태준이라는 분이 이 시에 곡을 붙여서 동요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 노래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슬픈 노래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형사들의 요시찰 인물이던 요주의 인물이던 오빠 최영주는 12살의 어린 여동생 최순애가 기다리던 수원에 있는 고향집으로 거의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여동생은 그런 오빠를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결국 오빠 최영주는 안전히 동생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객지를 떠돌다가 요절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상황을 가정해서 그렇게 시를 쓰며 꿈에도 그리워하던 오빠가 많은 고생과 고난 중에서도 마침내 사랑하는 동생에게로 돌아와서 그 오빠와 동생이 다시 만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기쁜 만남이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종의 그런 종류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성령을 통해 다시 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과 능력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십자가라는 사건은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었고 온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 자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주님이 보내신 영이시면서 동시에 주님 자신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는 주님의 임재이고 그분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실 그때는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바로 밑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일찍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그 여인들은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슬픔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한 군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신앙과 의심이 도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면서 그의 불신앙을 버리고 치유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신앙과 의심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회복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근심과 슬픔과 낙심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곁에서 함께 걸어가며 말씀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할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실 때 낙심과 절망과 근심 가운데 있던 이들이 소망과 기쁨을 얻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죄책감과 회한에 쌓여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과 열정과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이 부활의 주님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으로 찾아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이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예전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의심과 불신앙 가운데 있던 사람이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되고 낙심과 절망과 근심 가운데 있던 사람이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죄책감과 회한 속에 있던 사람이 사랑과 열정과 사명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결론은 예수님이 잠시 떠나가시고 그 열매로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다시 있게 되고 전에 없던 구속사역의 열매와 축복으로 오히려 더 풍성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사단의 공격으로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를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해산을 위한 여인의 진통처럼 잠시 동안일 뿐임을 기억하고 그 해산의 진통 후에 얻을 새 생명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 속에 주님이 성령을 통해 실제로 함께 계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결코 생소한 개념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굉장히 신비롭고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 성령이 임한 곳에는 기쁨이 있었다고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성령을 통해 찾아오실 때 똑같은 종류의 기쁨을 주실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제자들처럼 고난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라도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회복이 있을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으로 인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